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요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겼던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침몰해가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분의 완전하신 기쁨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나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이끌었던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내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믿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얼굴 속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답게 팔복의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에 나는 춤추는 신만 믿을 수 있다네. 니체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할 그 즐거움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니체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 호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그 아들을 달려가 입을 맞추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이들을 다시 그 품에 안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즐거움을,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종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했습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로는 수십 년 연봉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진, 인간의 평생 벌지 못하는 그러한 액수의 가치를 맡겼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우리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우리의 인생이라는 가치, 모든 것을 의미한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종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마지막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앞에 칭찬에 몰두한 나머지 뒤에 멘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자신을 벌할까 봐.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달란트를 맡길 정도의 스케일을 가진 주인이라면 한 달란트를 혹 무엇인가를 하다가 노력하다가 무엇인가를 해보다가 만일 손실이 났더라도 너가 더 많은 이유를 남기지 못했다, 너는 성취를 못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떨어졌다라고 말하며 책망할 주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한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사람의 제일 되는 의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신앙 고백을 알아서인지 그도 이런 문장을 남겼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시편의 고백들은 그가 평탄한 때, 왕으로서 풍성한 권력을 누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닐 때,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핍박 속에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터져나왔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9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도전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참된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될 축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만 있기를 원하실까요?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하며 동시에 그분을 친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인 겁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행복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내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된 사람들은 마음이 기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나치게 행복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이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 4절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이름들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굳은 의지,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3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들의 친구였습니다. 이 다윗 왕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위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많은 연단의 과정을 사울이라는 악한 왕을 통해서 받았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광야란 광야, 동굴이는 동굴, 그 시대에 억울하고 비참하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의 애환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지식과 통계가 아니라 그런 아둘람 굴에서 수없이 많은 광야를 다니며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 땅에서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들의 친구였어요. 또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들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반을 지나며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이제 예배당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분 기관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공예배, 예배당 예배 나오지 못하고 성도들을 함께 가까이 만나지 못한 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얼마나 깊은 갈증을 느끼게 했는가? 혹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성도들 안 만나서 참 편했다, 거리두기 너무 좋았어,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심각한 신앙생활입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요 도움이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팬데믹이 한창일 때, 요즘은 몇만 명도 이제 익숙해진 숫자가 됐지만 1000명대가 됐을 때 완전히 록다운돼서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하고 사회 전체가 얼어붙던 때가 있었죠. 그때에도 어느 공동체, 어느 수는요, 연령층이 다 고위험군으로 된 연령층인데도요, 한강변에 나가서 2m씩 거리 두고 모였대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같이 만나야 된다. 멋있는 분들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재산이 되어주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주신 땅이, 줄로 재어주신 땅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고백을 했죠.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몫이 아름답고 좋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분깃이 아름답고 좋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축복 속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몫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게 주신 땅이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청교도였던 윌리엄 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란 비어있는 황금잔을 가지고 갈증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어있는 황금잔으로 아무리 마셔봐야 목마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넓은 땅을 가져도 아름답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신 그 곳이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코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능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찾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린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나아가도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언제든지 쉬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루의 생활을 뒤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남기죠.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개정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더라. 밤마다 그의 양심이 무엇을 교훈했습니까? 나는 왜 오늘 하루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는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나의 하루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었는가를 되돌아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닐 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되돌아볼 때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양심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살았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돌이켜보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 아침에 눈을 깰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는 사람만이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에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돌고 돈다고 생각하고 영혼이 떠든다고 생각하고 마치 죽은 사람이 죽지 않은 것처럼 수년 동안 장례를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계관이 바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단지 이 땅에 몇십 년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즐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든 화장이 되든 영원한 육신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으로 새로운 육신과 하나 되어 영원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자인 앨런 네머라는 분이 마음의 시계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한 후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실험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EBS에서 황혼의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TV 프로그램으로 이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은 이런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수십 년 전의 환경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숙소에 입소하기 전에 각자가 다 건강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환경에는 몇십 년 전에 그 환경으로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강을 체크했더니 건강이 다들 좋아졌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 실험한 것은 80대 전후의 분들을 인기 가수였던 분, 스포츠인, 또 연예인 이런 분들을 함께 모아서 교회의 어떤 2층 집에 함께 합숙하도록 한 것이죠.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 이름표에 이름 옆에 30년을 이전에 80세면 50세, 85세면 55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분들이 탄 버스에는 30년 전에 노래가 나오고 그분들이 도착할 때 각자 자기 방에 30년 전에 사진이 걸려있고 뉴스를 가져다 주는 30년 전의 뉴스, 30년 전에 먹었던 우유 모든 것을 30년 전으로 세팅을 한 거죠. 사실 최면이죠.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이제 입소하기 전에 혼자 계단도 못 얻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걸을 때 일직선으로 걷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흩어지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내고 나니까 다 건강이 좋아졌더라. 마음의 시계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체면이고 사실은 가짜인데 그렇게 몸이 과거로 되돌아가더라. 저는 그 실험을 보면서 그걸 과거로 되돌리는 거는 한계가 있죠. 왜? 가짜니까, 최면이니까. 근데 미래로 돌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그 환경으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리는 거는 가짜지만 이거는 진짜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죽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으니. 그러나 다른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으로 이 땅에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가짜 체면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앞으로 땡겨오는 믿음인 거예요. 사실도 아닌 과거로 체면을 걸어도 몸이 반응했는데 실제 일어날 사실을 믿음으로 앞당겨오면 그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던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우리에게 나누어 줄 그 즐거움,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우리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비결은 그것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꾹 참는 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승리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의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은혜인 줄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